혹시나 우리 2011년도에 온 국민이 주목을 받았던 이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무대에 섰던 가수 임재범 씨가 불렀던 노래 여러분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많은 가수들이 나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가수가 있다라면 임재범 씨가 나와서 예전에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편곡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2011년 당시에 이 임재범 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인터넷 카페에 팬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암투병 중이다라고 밝혔어요.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가 암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대중들 앞에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임재범 씨가 불렀던 노래를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가 1,100만 회가 넘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 노래를 들었던 청중들이 다 눈물을 흘려요. 임재범 씨가 노래를 부를 때 눈을 지그시 감는 분들도 계시고 눈물이 나와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참 감동적인 무대였어요. 이 가사 속에는요,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곡을 윤복희 씨가 불렀지만 이 작사 작곡을 한 사람 윤복희 씨의 오빠인데 이제 그분이 가수이기도 하지만 또 목사님이세요. 아무래도 목사님이시니까 작사 작곡을 할 때 이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 등불이 되겠고 너희 벗이 되리라.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요. 저도 다시 영상을 볼 때마다 울컥해집니다. 왜 사람들이 그 노래 앞에서 그렇게 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한 번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줄 것 같고 누군가가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내가 힘들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벽과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잘 될 때, 평온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문제와 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요,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스테네이아라는 것은 단순히 늙고 병든 육신의 쇠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본래적으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모든 인간은 독립적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조력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두드러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내가 언제 연약하다라고 느껴집니까?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연약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 압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문제가 생길 때 정말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더 목소리 높여서 간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전혀 호전되지 않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나는 어디서부터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라고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상황인지,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다 오는 선택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고를 통해서 몸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쇠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인생의 성공과 또 부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해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엉켜있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고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지 않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과정들이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사실 잘 알지 못해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지어진 존재도 아니고 부름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요청하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을 때 부모로서 아버지됨, 어머니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섭섭해요. 내 힘으로 할 거야. 엄마 아빠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거야. 물론 기특하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 언제든지 주님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성령,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말하면 이 파라클레토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라는 것은 전치사, 옆에, 클레토스는 헬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고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거룩하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그 역할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옆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요청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함께 옆에 달라붙어서
짐을 떠맡아 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무거운 걸 들고 갈 때마다 이 돕는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내가 그 짐을 지어주고 옆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지친 성도들에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그 짐을 내게 토스하라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역할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짐, 삶의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던 것은 혹시나 내 기도가 잘못되거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뜨겁게 목청을 높여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자세는 중요해요. 그러나 실상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무너져 기도할 힘이 없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예민해져서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벚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돕는가? 그러면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를 돕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돕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간절한 신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말을 잃어버리고 울부짖을 힘조차 없을 때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언어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어린아기가 말을 하지 못해도 어린아기의 울음과 신음소리에 반응해서 병원에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엄마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버지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알아요.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해도 평소와 다르고 신음하는 것이 다르고 웅얼웅얼이 다르면 어디가 아프구나 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웅얼웅얼거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만 흐르고 기도가 막혀본 적이 있으세요?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다가 기도의 자리를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와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와요. 그것이 왜 그러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기도하셨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물론 통성 기도에 유익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회중으로 모일 때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때로는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함께 모일 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그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기도고 여전히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고요. 둘째 어떻게 돕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교리 중에 이 삼위일체 교리, 성부와 성령과 성자는 하나다라는 교리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 교회 때부터 공의회를 거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상 어떠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부가 보내신 영, 성자가 보내신 영이라고 저희 쪽, 우리 이 개혁교회 쪽은 그렇게 믿고 있고, 이 동방교회와의 차이는 거기는 이제 성자는 빠졌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하나님 보내신 영이다라고 하고, 우리 카톨릭과 카톨릭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는 성부와 성자, 필리오케라고 하는데 성자가 보내심을 받은 영,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상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꼭 풀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내 삶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1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결핍과 문제들을 위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한 번 정도 경험해 보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왔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 문제가 다급해서 왔는데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돼서 여전히 선택하고 부름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보다 더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고요,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많이 없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선택을 놓고도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부담을 갖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길게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순간, 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짧아도 괜찮고요, 말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다 가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간구와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인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의 기도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돕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기도를 돕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 아직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지 못한다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기도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아직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들의 성령이 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간구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